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충만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변화를 만드는 두 가지 믿음, 변화를 만드는 두 가지 믿음, 이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우주항공 기술을 선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나사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는 이니셜이죠. 정식 명칭은요, 미국 우주항공국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약 역사가 70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해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해냈을까요?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인류 최초로 인간을 달에 보냈던 것이죠.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를 탔던 닐 암스트롱은요, 말 그대로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암스트롱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큰 도약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그 중요한 순간을 아주 잘 표현하는 멋진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나사는요, 여러 가지 우주 연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성에 이 탐사 로봇을 보내서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우주정거장에 사람을 보내서 다양한 우주 환경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류의 우주 개척을 선도하는 최고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이 나사의 우주 비행사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우주의 나사 비행사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2020년도에 미국에서 이 우주 비행사 선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요, 약 12,000명 이상이 지원을 하게 돼요. 자,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을 뽑았을까요? 딱 12명을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 보면 경쟁률이 한 1000대 1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우주 비행사로 선발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12명은 바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걸까요? 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들은요, 2년 동안 기초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2년 동안 어떤 훈련을 받을까? 자, 바로 이런 훈련을 받게 되죠. 여러분, 무중력 훈련을 받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우주엔 중력이 없기 때문이죠. 또 행성에 가더라도 우리 지구의 중력과는 수치가 달라집니다. 중력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또 고립 훈련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체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 강인한 멘탈을 갖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2년의 기본 훈련이요, 아주 혹독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년이 잘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주로 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 훈련을 마쳤어도요,
평균 5년에서 7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기다릴까요? 바로 임무별 맞춤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주에서 행하는 모든 미션들은요, 자기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무별, 미션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디테일한 팀워크가 있어요. 그거를 익히는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요, 평균 7년에서 10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걸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진술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구에 익숙해져 있던 이 몸과 마음을요, 이제는 우주에 익숙한 몸과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강인한 사람도 우주 밖으로 절대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 훈련의 시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 이 40일의 시간은요,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단련의 시간인 거예요. 성장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요, 하나님 나라에 맞는 몸과 마음으로 바꾸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40일은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한 사람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은요, 아주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육체가 바뀌었고요, 그의 영혼이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오늘 이 변화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짚어볼 텐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믿음의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듣는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듣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의 프로필이 나옵니다. 그는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모든 군인들을 통솔하는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매우 유능한 군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유능한지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인 앞에서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나라를 구했던 전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왕에게 이 존경을 한 몸에 맡고 있는 그런 군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나아만에게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나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즘은 우리가 나병이라고 부르지 않죠.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병은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치명적인 병이에요. 여러분,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이, 그 환자의 살이요, 말 그대로 문드러지게 돼요. 그래서 그 병을 뭐라고 불러요? 문둥병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병은 고치기 쉬운 병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어요. 한번 걸리게 되면 좀처럼 낫지 않는 아주 위험한 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아만은요,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어도 그 수많은 병사들을 수족처럼 누리는 힘과 권력이 있어도요,
나라의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있어도 그 나병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나아만에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게 돼요. 자, 그 장면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2,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한 아이가 나오죠. 그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 포로로 데려온 소년이에요. 이 아이는 노예였습니다. 나만의 집에서 수종을 들고 있던 어린 여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어린 것이요. 듣도 보지도 못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 자기 고향 어디죠?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님이 그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 우리 주인님의 그 나병도 깨끗이 치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나만 장군이요. 그 어린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것은요. 통상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고요. 계급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지금 전쟁 포로죠. 게다가 여자아이였습니다. 노예였단 말이에요. 나만은 오늘 성경에서 봤지만 존귀한 자라고 나옵니다. 이 어린 여종과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은요, 이 어린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게 들었는지요, 그 말을 누구에게 보고할까요? 왕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왜 보고하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신하를 보내니까 이 신하를 꼭 치료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순간의 외교 문제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이 어린 여종을 무시하고 멸시했을 것입니다. 어린 것이 뭘 아냐고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왜 껴드냐고 그 어린 여종을 타박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은요 그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그 미천한 자의 말이지만 그 말 안에 진실함을 보았던 것이죠. 어떤 희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를 다 멸시하고 무시할 때 이 나만 장군은 경청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그 작은 태도의 차이가 진짜로 이 나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듣는 귀가 열려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열려지게 될 때, 듣는 믿음이 확장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능력과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설문조사하면 항상 1위나 2위에 나오는 대통령이에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구죠?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여러분 1860년 링컨은 대통령 후보자로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링컨이 갖고 있던 아주 한 가지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었느냐? 바로 자기 얼굴에 대한 고민입니다. 링컨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나요? 아주 다정하고 따뜻하게 생겼나요? 얼굴이 굉장히 각져 있죠. 그래서 언뜻 보면 굉장히 험상궂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후보자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벽보에 포스터를 붙이죠. 그 당시에는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게재를 했어요. 인쇄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얼굴이 너무 각져서 아주 무섭게 보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인들은 뭐가 중요해요? 이미지가 중요하죠. 모든 미 국민들이 링컨의 얼굴을 다 볼 수 없어요. 뭘 통해서 보는 거죠?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링컨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날카로운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을까? 참모들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링컨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하게 돼요. 누가 보낸 편지일까요? 바로 11살짜리 꼬마 어린아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꼬마의 이름은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아이였어요. 그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소녀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링컨 선생님, 선생님의 얼굴이 너무 마른 것 같아요. 수염을 기르시면 훨씬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오빠들도 선생님께 투표할 거예요. 여러분 11살짜리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링컨 선생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던 링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조그만 녀석이 뭘 안다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링컨은요 그 어린 소녀의 조언을요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뭘 기르죠? 수염을 기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수염을 기른 상태에서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통로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작은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우리의 익숙하고 평범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이 뭔데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가? 아니 저 사람이 뭘 안다고 저렇게 떠드는가? 이렇게 무시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요. 어디서든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음성을 분별할 때 그 작은 차이가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이번 사순절에 듣는 믿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쓸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설령 그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아니 우리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때 우리도 나아만처럼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장을 누리게 되는 특별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순종하는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순종의 자리에서 진짜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을 몸에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드디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엘리사 집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사자를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어라? 7번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에 있는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아만은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분노는요 그냥 일반적인 분노가 아니고요 아주 격렬한 분노예요. 우리가 그것을 격분이라고 얘기하죠. 나아만은 격분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나아만은 격분했던 걸까요? 무엇이 그 나아만의 트리거를 건드렸던 걸까? 우리가 그 트리거를 요즘 말로는 발작 버튼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이 엘리사로 하여금 그 발작 버튼을 눌리게 했던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보니까요. 여러분,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일국의 총사령관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왕의 편지를 갖고 당도했습니다.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가 정중히 맞이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나처럼 존귀한 자가 이런 몹쓸병에 걸렸으니 엘리사 선지자는 안타까워할 것이다.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나를 아주 정성스럽게 치료해 줄 것이다. 이게 나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건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를 듣는 거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씻으라는 겁니다. 아니, 강물로 씻을 것 같으면은 내가 왜 여기까지 찾아왔나? 우리나라에는 더 크고 아름다운 강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왜 이렇게 좁고 더러운 요단강에서 내가 몸을 씻어야 하는가?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나만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분노할까요? 언제 불평할까요? 바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려야 돼. 이것은 저렇게 진행돼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게 분노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을 토로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하나님의 능력은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뭘 따라갈 때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상식적이라고 해도, 우리의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해도, 우리의 생각이 이성적이라고 해도요, 우리의 생각보다 몇 수 앞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뭐가 나타난다?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죠. 그리고 억지로 순종하게 돼. 정말 겨우겨우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 열왕기하 5장 1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진짜 그 요단강이 능력의 강이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요단 강물에 어떤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그 요단 강물에 어떤 영적인 효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목욕을 했을 때 나병이 떨어져 나갔던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요단강이 능력의 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 요단강이 순종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가정에서 순종하면 그 가정이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순종하면 그 일터가 요단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요단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방식이 달라도요, 우리의 것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나아만처럼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가져오는 요단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이런 순종의 믿음이 더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